우리 한국목양아카데미 원장 목사님 어제까지 태국에 선교 갔다 오셨는데 제가 오늘 귀한 날이라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박수치면서 수고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는 잃어버릴 만한 오네. 그러시겠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를 처음 만나시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본다는 것은 아마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것이 좋은 교회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는 걸 제가 소식도 듣고 또 상황이 여건이 좀 오긴 어려운데 김 목사님 오라고 하시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면 오면은 맛있는 점심이 있고 여기 떡까지 또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행복과 감사라고 정했으면 따라질까요? 행복과 감사. 행복과 감사는 몇 춘쯤 될 것 같아요? 한 4춘 될까요? 행복과 감사는? 한 5춘 될까요? 행복과 감사는 1촌이지요. 하나이지요. 한 집에 살지요. 감사하는 집에 이렇게 보면 행복해요. 참 행복하게 사는 집에 들어가 보면 뭐가 많을까요? 감사가 많아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늘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밀림의 성자로는 슈바이처 박사 아마 이야기 들은 그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슬픈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어려운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는. 그러나 말 못해서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에 힘들고 어렵고 나이 들면은 외롭고 또 병들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 정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잘 된다고 잘 산다고 좋다고 돈 많아진다고 감사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아주 넓은 아파트에 한 47평 아파트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살아보면은 그냥 하루 이틀 좋고 일주일 좋지 한 달 지나고 일주일 되면 다 거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감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오늘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음 주일 우리 본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1년 그 성경이 다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식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썰렁했던 거 봐요.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소식이 워낙 많이 들려오니까는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초대해보자.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쁜 항아리를 가져오더니 그 항아리를 깨고 거기서 갑자기 그 유황 기름을 갖다가 비싼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한 죄인이 그 식사 자리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창녀라고 나와 있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못된 여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저분은 대단하시다고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저 여인이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머리로 그냥 닦아드리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받지 않으실 텐데 왜 저럴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봐라 한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데나리온은 한 달 하루 풍사시면 10만 원 잡으면 50만 원이겠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아마 5천만 원이 되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이 양 갚지 못할 거 탕감해주겠다. 마음 좋은 이 주인이 너희들 그냥 그만둬라. 그 빚 없는 걸로 하겠다. 다음에 부자 되면 갚아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할까? 아니면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물론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고 누가 더 감사한다고요?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럴 때 47절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이 사랑하는 자를 쉬운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서는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이 제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죄는 두렵고 무서운 거. 왜?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은 다음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느 동산에서나 딴 데서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영생 얻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여인은 감사하게 되어졌지요.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김동일 박사가 유학하고 연세대 박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박사도 되었고 교수가 되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 세상 언젠 떠날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놀라운 일, 예수 믿은 것만큼 잘한 것이 없노라고 그분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늘 제로 감사라는 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로 감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빈손 들고 와서 이제껏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살아온 거, 뭐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집에 살든 빈손 들고 나왔는데 지금 가진 것이 많잖아요. 적어요? 오늘 우리 집에 가보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 그렇게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로 감사예요. 그런데 더 큰 감사는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왜? 그렇게 수많은 죄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빚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첫사랑을 은혜를 받으면요, 와, 내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요,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막 꽃이 나한테 행복을 노래하는 것 같고 새들이 나한테 행복을 노래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치는지 그 기억나시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난 후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난 후에 온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천국 같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는요 진짜 감사예요.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이 여인이 그 제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지금 주님께 나와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영성이로 순한 재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금으로 받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한 재질 먹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놓고 늘 무엇을 하는지 길에 가면 늘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좀 너무 피곤하고 어렵기도 한데 설교 예약했던 것도 캔슬했는데 전화를 오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하는데 거기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오늘 박 목사님 생신이래요. 꼼짝없이 얼매요. 팔순이시래요. 팔순. 저분이 어떻게 80 같아요. 늘 보면 만년소녀예요. 만년소녀. 근데 현실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시잖아요. 부근 되시는 분도 어려우시는데 늘 밝고 그 은혜가 있으니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행복한 거지요. 예수 믿고요 은혜 받으면요 이 세상에 어찌하든 노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어떻게 감사함으로 행복하다고요? 주님의 은혜, 제사함 받은 그 은혜, 온전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제사함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이 여인이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한번 감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 밥을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헌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도무지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서 때는 이때다. 그런데 자꾸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동네 사람들 하는데 어떻게 그 잔치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감사해야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해서 평생 모아둔 그 재산이 뭔고 하니 그 향유 한 옥합이에요. 이 향유는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딸을 시집 보낼 때 향유 옥합 하나를 들려보내면 그게 엄청난 그 재산이 되거든요. 그 옥합을 들고 쭈삣쭈삣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거지요. 입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당신을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오시는데 당신이 어디 오냐고 아마 못 들어오고 나 들어가야 된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한 번 들어가야 된다고 아마 비집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모습 보이자마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지요. 그 옥합을 가져다가 이제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묵묵히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 김익은 목사는 피곤하실 텐데 미소를 띄는 것처럼 미소를 띄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분이 이제 집에 오셨을 때 그 가장 존귀한 분을 초대할 때 무엇을 하는 거 아니? 발을 씻겨드려요.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포옹을 해서 입맞춤을 하고 세 번째는 그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손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초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얘기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며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는 불러야 되고 종은 울려야 되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그냥 너희는 인간이니까 나에게 감사할 게 뭐 있니?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게 뭐 있니? 아마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마 가짜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은 사랑의 굶주리신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뭐 그런데 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뭘 그러실까?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이고 그 생명을 주셨고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굶주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73입니다. 우리 어르신 계신데 죄송해요. 나이 자랑 그래서 나이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70 넘으면요.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자꾸 살아가는 날들을 계산해요. 아 이제 우리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면 이제 20년 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꾸 남은 세월을 계산해요.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 행복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화분을 그냥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 주님을 사랑했던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라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뭐 교회를 은퇴를 하고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그래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함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유월절, 오늘 수장절 해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가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것도 5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을 소원하시니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옥합을 들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고 더 큰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군데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그 문둥이 나병 환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참 재미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에게서 감사를,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거기 가을 날씨예요. 가서 이제 산지적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질문을 또 받고 하는 한 목사님이 질문하세요. 저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도무지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도무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기도 있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질문이지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그분이 아마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오는 거 하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옥합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히 가라. 이제는 평안히 살아가라. 사람들에게 서론받고 무시받고 없다고 잘못 살았다고 이랬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연습으로 훈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골로새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죠. 한번 따라하시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 뭐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나의 삶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한 15년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좀 시험 될 수는 없을까? 이번에도 거기 어디에요? 태국에 신학교 어제 가는데 내가 비행기표 사야 되고 내가 그냥 돈 내야 되고 다 해서 섬기면서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 섬기고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돈을 또 헌금을 또 어떤 분이 와장창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 교회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밥 사드리고 더 섬기고 풍성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올 때 하나님 참 감사해요. 아주 돈을 시큰 쓰고 가네. 제가 그리고 와서 아주 돈을 시큰 쓰고 왔어요. 설교도 하루에 한 90분, 1시간 반씩 하루에 4번을 했어요. 설교도 시큰하고 돈도 시큰 쓰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감사하면요 행복해져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늘 얘기했죠. 우리 어르신들 오셨는데 아이들이 요만큼 용돈을 한 10,000원, 한 5만원 가져왔어요. 한 10만원에도 20만원 줄 줄 아는데 5만원 가져왔어요. 속으로 그냥 좀 섭섭하다. 그래도 고맙다, 고마워, 어려운데 감사해. 그렇게 감사를 해야 좀 적은데 죄송한데 다음에 좀 더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요. 근데 이 자식이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속으로 서운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서운한 마음도 전달되고 감사한 마음도 전달돼요. 그럼 더 하기 싫어요. 자녀들에게서 효도를 자꾸 끌어내야 자녀들이 복을 받거든요. 이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은 효도하는 걸 잘 가르치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게.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살거든요. 성경에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씀 못 들어왔어요. 효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냥 제사한다고 이렇게 싸놓고 잔뜩 싸놓고 그거 정말 못된 짓이에요. 살아계실 때 모시고 있을 때 잘하고 용돈 드리고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섬기고 사드리고 용돈 드리지 죽은 다음에 죄송하니까 살아서는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후회가 되니까 그 짓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살아서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우리 효도를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늘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야 자녀들이 더 잘하지 늘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키웠느니 놈 새끼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점점 안 해요. 잘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가 점점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해주세요. 있는 자에게 더 해주세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늘 감사가 생활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행복은 연습해야 돼요.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꾸 연습하면요 점점 행복해져요. 감사도 자꾸 훈련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자녀들에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밥 먹은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용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지. 서울대학을 나와도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키우는 교육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가 훈련되고 연습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감사하다. 늘 입술에서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바다가 있어서 휴가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이 오면 온 세상이 난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봄에는 황사가 있어서 힘들어 죽겠고 여름엔 더워 죽겠고 가을에는 쓸쓸해서 싫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죽겠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 통해서 감사 그 노트 한 권씩을 보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 하루 끝나고 오늘은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서 감사하고 한 5가지씩만 3가지씩만 쓰는 거예요. 이게 감사일기예요. 감사일기 쓰다 보면 점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감사가 훈련되어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분이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 텔레비에 다 자주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서 애가집에 태어났어요. 그 애가집에서도 친척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자기도 사생아를 낳았어요. 도무지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감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감사로 들고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 얼마나 하늘이 푸르고 아름다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오늘은 나한테 못된 소리를 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아주 싸우지 않고 간신히 참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주 평범한 그 일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이 여인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방송에 초대를 받고 그 방송의 진행자가 되어 전 세계의 인물이 되어졌지요.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일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새로운 나무 겨울 받는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따라서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윤리나 어떤 도덕이 아니고 뭐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신앙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그리고 원수 마귀는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말씀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는 영적인 최고봉이고요. 감사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열매지 환경의 열매. 무엇이 좋아서 누가 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한날의 삶을 승리하는 승리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절대 감사해야 되고 평생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리면 행복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홀리데이인 처치라는 그 호텔은 전 세계에 가보면 어디든지 있어요. 싸고 깨끗하고 하는 것이 홀리데이 호텔이에요. 이 호텔 체인을 만든 웰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 열심히 하는 어느 날 가버리니까 직장 생활에 책상을 뺐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잘렸어요. 낙심이 되고 막 원망이 되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하다가 그 부인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었었어요. 여보 당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기도는 안 해봤잖아.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이를 선생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일 때문에 출장 가서 가보면은 호텔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소박한 호텔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건이 맞고 사람들이 도우면서 호텔을 시작을 하고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되고 회장이 되어져요. 5년 후에 자기를 자른 그 사장을 이제 만나게 돼요. 어느 자리에서. 근데 자기가 더 큰 부자가 되어졌지요. 이 사장이 자기를 자른 사장이 내가 왜 그때 당신을 해고했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내가 미친다고 그때 당신 같은 사람을 자른 내가 그때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회사에서 자르지 않았다면 내가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운 일들 참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삶에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요,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죄인이라 그랬고 무시받고 멸시받았지만 주님 만나서 제사함 받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행복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여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1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찌하든
이 여인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이래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1년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행복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